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량은 무척 작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던가를 설명하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8, 9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과거의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물론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새로운 공동체는 성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 죄인, 세리 이런 개념들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과거의 모습들은 다 없어졌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 한번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 나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분명히 마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초창기만 해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시죠. 이런 것을 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마태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을 결코 나쁘게 평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란 결국 과거의 유산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앞의 이야기, 그러니까 중풍병자 이야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용납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것과 한꺼번에 이 메시지를 읽어보라는 장치인 것이죠. 마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 더 이상 성전이 우리를 규정하는 그러한 시대는 끝났어. 이젠 더 이상 정한 자, 부정한 자를 나누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 그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구시대에 속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이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경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금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식하라는 명령을 주셨던가요? 한 군데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시면 속죄일 7월 10일 날에 금식을 하라는 명령은 아니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이 금식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금식을 하는 것도 좋고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슬픔을 표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날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날로 속죄일을 정해 주셨어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금식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다만 스가랴서에 보시면은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후기의 선지자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4번의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1년에 4번 금식을 했던 거예요. 왜 이런 금식을 했느냐 하면 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기억하는 의미였습니다. 시드기야 9년에 10월 10일 날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요.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새로운 희망으로서 세워진 그달랴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반란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월, 4월, 5월, 7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 네 사건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금식해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이 그 슬픈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루 종일 금식을 했는지 한 끼 금식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달랐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왜 금식했느냐 하면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게 목요일이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그 말씀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산한 날이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월요일이네 하고 계산을 해서 목요일과 월요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이렇게 금식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금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금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분명 성경에 없는 자기 열심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다른 이들에게 너도 그러니까 금식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또한 나는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금식을 안 하는 너희들보다 더 경건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자기 경건을 드러내려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는데요.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누가 금식을 합니까? 신나게 먹고 마셔야죠. 마찬가지다. 이 제자들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 왜 이들이 금식을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금식하겠지. 금식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냥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금식해야 할 만한 고난이 있어? 그렇다면 금식할 만하지. 하지만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금식을 해야 돼? 왜 서로 누가 더 경건한가를 경쟁해? 그러면서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천이 지금처럼 좋지를 않다 보니까 세탁을 한번 하면 무조건 줄어듭니다. 생배는 당연히 한번 세탁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낡은 옷이 있다고 그 낡은 옷을 기우기 위해서 생배 조각을 거기다 붙여놓으면 낡은 옷은 이미 줄어들 대로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줄어들질 않는데, 생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더 줄어드니까 낡은 옷을 더 당겨가지고 오히려 더 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란 건 뭐냐 하면 아직도 발효가 계속되고 있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계속 발효가 되니까 거기서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부풀어서 그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게 돼요. 새 포도주는 탄력성이 좋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거든요. 이 사진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포도주를 보관하는 부대였다고 합니다. 동물 하나를 잡아서 아예 그냥 통째로 기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동물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죠. 여기에 그냥 포도주를 잔뜩 집어넣어서 보관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바보짓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그런 바보짓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의 관행들, 이 금식이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새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행위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금식이 중요했겠지.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된 이후로는 이제 진리만 붙들고 과거의 종교적 관행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것은 모두 껍데기에 불과해. 껍데기를 지키려고 붙들고 있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진리,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마저 쏟아지고 말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틀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속한 세례 요한으로 상징되는 과거에 속한 전통적인 관행들에 의해서 진리가 제한을 받으면 이 진리는 너무나도 역동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말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가 속해 있었던 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는 과거의 유대교 관행을 붙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함께 누리고 싶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과거의 전통은 전통대로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그렇게 낡은 부대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죠. 복음의 능력을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두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배당, 교회의 조직, 예배 의전, 행사, 직분,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진리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누려왔던 것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문화도 바뀌고 세상의 형태가 바뀌면 복음은 그 형태를 바꾸어 들어가요. 복음은 세상이 바뀌면 그 바뀐 것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그 바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형태로 그 형태를 바꾸어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껍데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껍데기는 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껍데기를 못 버려가지고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또는 경건생활, 교회의 여러 행사나 활동 이런 것들이 낡은 천이 될 수 있고요.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닌데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틀에 갇혀가지고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그 틀이 파괴적으로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껍데기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것이 정말 진리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버려져도 괜찮을 껍데기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진리를 담고 있었던 그릇, 진리를 담고 있었던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그럼 이건 버려도 되겠네 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자니 용기가 필요해요.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껍데기에 붙들리지 않으려면요, 이처럼 지혜와 용기가 함께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과감히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직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에 붙들려 가지고 진정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경쟁이나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복음의 진리인지 또한 무엇이 버려도 되는 껍데기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어디까지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껍데기에 속한 것, 버려도 될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이 지혜와 용기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새 포도주로서 새 부대에 담겨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참으로 과거로부터 해왔던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버려야 할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우리 교회가 또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용기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거의 전통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국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어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럴 때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며 참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 손 붙들어 주시고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